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8절과 그리고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58절과 69절에서 7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하듯이 숫자 10을 나타내는데 이 10의 앞에 사가 붙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지키는 절기인데 교단마다 좀 계산법이 다르기도 하고 주일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만 보통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을 해서 올해는 부활절이 3월 31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이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같이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성탄절 전에 우리가 대림절을 맞았었는데 그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을 고대하는 기간이었다면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나를 절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실천의 주간입니다.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도 죄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간구하고 여러분 갖고 계신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그분도 고난을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의 고난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일어서서 힘차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총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각의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나이 많으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방법을 달리하고 강조점을 달리하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저마다 각 공동체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덜 강조하고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복음서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서는 모두 다 조금씩 이야기에 좀 차이는 있지만 다 어디로 모아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의 정점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흔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사복음서가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가 다 보도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 이야기, 이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만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인물이 비중이 있고 비중이 그만큼 큰 만큼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보였던 모순되고 비겁한 그런 행동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오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인물 자체만 놓고 보면 이 베드로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장점도 뚜렷하고요, 단점도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또 흠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리숙하고 좀 많이 다듬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이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곧 조건을 걸지 않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내버려 뒀다. 자기의 생업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발벗고 따라 나섰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로 들을 귀가 있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희망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이분과 함께 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순수함도 그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더러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들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나 그 외에 여러 선지자 중 하나가 예수님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지금 너희들, 내 옆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질문이 서로 오고 갔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카이사르란 말이죠.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봉헌됐던 도시였습니다. 제국을 살찌우고 그 제국을 지켜주는 온갖 잡신들이 있습니다. 이 잡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창과 검을 휘두르고 불을 지르면서 세상을 정복해 가야 제국은 번성할 수가 있죠. 영화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국의 팽창을 또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아들을 자청했던 사람들이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만이 온 세상을 구하고 지키는 세상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황제를 기리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누가 메시아고 누가 그리스도냐, 이것을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바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이 세상의 풍조나 이 세상의 대세나 그런 권력을 따르기보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의 권능에 더 사로잡혀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님 따라서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한없이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기도를 마친 뒤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장에 가는 이 긴박한 상황이 오늘 배경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도 간절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 주님의 절박함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겟세마네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한 귀퉁이에 가서 잠을 잤죠. 주님과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을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결코 가까이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까이 있으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가 딱 됐습니다. 이 체포되는 순간 제자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다 달아났습니다.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다 바치겠다고 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는 모두 다 자기 살기에 바빴습니다. 다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예수님만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자택에 호송이 됐죠.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이 과정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냐 그렇게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다. 그렇게 장면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멀찍이라고 하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을 좀 쓰라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간다.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을 따라간다. 여기에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차하면 나 잡으러 오면 뒤돌아서 바로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계산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미리 계산하고 내가 측정해 놓은 거리 딱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렇다고 그분 가까이에서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의 거리가 아닌 거죠. 이 멀찍이 따라간다.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분의 기적을 다 보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두 귀로 다 직접 들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순간에는 그분 곁에 있는 게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없고 풍랑이 없고 또 우리가 시련에 빠지지 않고 아픔이 없을 때는 주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정작 주님이 필요한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에는 주님과 거리를 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는 그런 시간에는 거리를 이렇게 재면서 내가 안 믿는 건 아니고 안 가는 건 아니고 안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언제든 뒤돌아서서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님 가까이에서, 어쨌든 주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지금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고초와 모욕을 이제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말이 어떤지를 보려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 결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너도 갈릴리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했습니다. 장면을 잘 보시면 여종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당신도 같은 거기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 혼자 꼽혀가지고 혼자 놀라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종에게만 얘기하면 될 일을 사람들 앞에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 근처로 하나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서 앞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앞문으로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 저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말씀을 보면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하게 됩니다. 72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부인만 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그냥 부인만 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맹세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에게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그냥 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이제 같은 편이 아니야 이 수준이 아닙니다. 맹세하고, 절대 아니라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이 더 커졌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7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단으로 와가지고 막 물어봐요. 당신은 그들과 한패요? 당신 말씨를 보니까 당신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소?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출신이 어디였냐면 저기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말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고. 그러니 말을 들어보니 그쪽 사람 맞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더 핀치에 몰리니까 이 부인만 하다가, 맹세하고 부인만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이제는 저주하고 점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까 멀찍이 그냥 따라갔던 게 더 나아 보이는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멀어질 거면 애초에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그분 잡혔을 때 옆에서 같이 따라가고 같이 자기도 잡히면 되지. 그래, 내가 예수 제자다. 내가 이분하고 같이 목숨을 걸겠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마음 속에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내가 주님 옆에 같이 가겠다고 하는 장담도 했었고 그런 시절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 시절 온데간데 없고 압박을 받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수세에 몰리니까 주님을 그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최대한 저분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너무도 초라하고 그리고 추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과 손을 긋고
손절하고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버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주까지 하는 이 베드로의 아주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렸고요.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부르셨던 그 순간,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순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그렇게 강권했던 그 순간, 들에서 산에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비밀을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 주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열의에 차게 고백했던 그런 모습, 주님을 절대 홀로 죽게 할 수 없다고 만류했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추하게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과 묘하게 교차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이 닭이 우는 이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그만 자신의 맨 얼굴을 보고 만 겁니다. 자신의 민낯을 보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아침마다 화장기 없는 자기 얼굴을 보는 그 끔찍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양심에, 자기 신앙에 내가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 버릴 수 있는가. 이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의 잠자고 있던, 멀어져 있던 영적인 그 세계를 깨운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과 접촉했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한없이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그분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7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단순히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번역에서는 몹시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서도 끝없이 재생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게는 나 자신이 오늘도 주님을 수없이 배반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우리 공동체와 사회도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머리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물론 중요합니다. 믿음,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음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그 입증이 돼야 하는 건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입증이 됩니다. 남을 도와야 돼요 라고 우리는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순간에 남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뒤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르되 오늘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지 않고 그분 바로 뒤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계산도 아니고 주님을 따른 데서 오는 근심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아니고 그저 주님 뒤를 가까이에서 묵묵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류를 본받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오늘 베드로처럼 이쪽 저쪽에 다 발 담그고 계산 다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주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조금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덧붙여서 채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복음에 충실한 그런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베드로처럼 장담도 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빛인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라이브루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게 생각해 보시고 멀찍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분을 닮은 인격과 능력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세상 살이에도 주일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달구름 소리로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듯이 영적으로 침울하고 무거운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뒤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이브루크 하나 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풍요롭고 기도로 하나 되고 찬양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